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원통할 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통하다, 원수 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덮을 명자가 있고 토끼가 있습니다. 자, 집면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토끼가 있습니다. 집토끼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게 왜 원통할 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자, 이거 그냥 단순히 회의 문자다 해가지고 뜻이 뭐 그냥 뭐 바뀌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해석을 못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원통한데 왜 토끼가 등장하냐 말이죠. 자, 원통한데 왜 덮을 명자가 또는 집면자가 등장할까요? 자, 제가 토끼 할 때 토자 설명한 거하고 면할 면자 설명한 걸 꼭 봐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누군가가 부러짓는다는 거죠. 해와 같은 신분이 죽으시면서 옆으로 놓은 거 죽었다 그랬죠. 해가 빛을 잃을 때에 그분이 부르짖는다. 우뚝할 올자가 보입니다. 발을 상하시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부르짖는다. 대적의 칼에 의해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자, 그때 부르짖을 때 어떡합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다. 자, 해산하는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발이 있는 곳이 어디냐? 예, 달이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을 꼭 봐주시면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덮었다. 뭐가 덮었냐? 어둠이 덮었다는 거죠. 어둠이 덮을 때에 메시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발을 상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용사처럼 그 대적의 칼에 죽으시는 제물처럼 죽으시면서 부러지졌다라는 거죠. 그분이 있는 발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달의 성읍인 여리고이고 그 가나안 땅이라 낮은 땅 가나안이라는 뜻이 낮은 곳 이런 뜻이거든. 이 세상을 뜻하는 거죠. 자, 그곳에서 그분이 발이 오셔가지고 발을 상하시고 우뚝할 올자가 됩니다. 발을 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발을 상하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해산할 문자가 되는 거죠. 면할 면자가 해산할 문자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어둠이 임할 때에 장막이 질 때에 부러지졌고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토끼라는 것은 제가 설명했듯이 그 달의 성읍에는 토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발이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족이 찔서 쪼개지시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었다. 그들은 원수다는 거죠. 자,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 성막 앞에서 덮개 앞에서 부르짖었다. 어둠이 덮을 때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한나를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나가 원통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해와 달과 같으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낮은 땅 가나안이죠. 여리고 달의 성읍이라 표현합니다. 그 달에는 토끼 같은 자들이 있는 거죠. 월토끼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한나르 때 놓은 개념입니다. 인자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만 메시아가 죄를 담당하고 수족이 찔려 발이 쪼개지는 것을 양과 같이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쪼개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토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토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전성전성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려오는 거죠. 율법에 의한 자기 의로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은 뱀에 사로잡힌 뱀사자가 보이죠. 뱀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사로잡혀 사람을 죽이는 포악한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의로 넘치는 그 율법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길로 가는 강도 같은 제사장이다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율법에 능한 자들이죠. 율법에 자기 삶을 사는 율법에 얽혀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강도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로 사로잡힌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전을 뭐랍니까? 강도의 굴혈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사마리아인 그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사마리아인 그 사람들은 도와줬지만 강론 맞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달의 성읍에 사는 토끼 같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토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족을 찌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 같은 자죠. 버니나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이건 하만과 같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수족을 찔러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고자 했다. 발을 상하게 하였다. 자, 그때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덮개처럼 되셨다.
그 뭡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처럼 해달 가죽처럼 덮개처럼 되시고 성막처럼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성막을 이루시고 베델을 이루시고 떡집을 이루실 때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라헬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내가 죽게 됐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해산하는 여인이 있는데 해산할 문자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다. 어디서? 집에서 성전 앞에서 한나가 어떡합니까? 성전 앞에서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이 말 장막처럼 덮을 때에 숨는 곳으로 삼을 때에 이것을 요엘쌤 표현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는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그래서 여기서 달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이라는 의미, 이 별, 달, 토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빛을 거두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부르짖는 거죠. 해산할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에브라시죠. 그 집이라는 뜻이 가는 길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부르짖는 거죠. 대적의 칼에 죽으시는 양처럼 되셔가지고 부르짖는 거죠. 자, 그분이 군대 앞에서 용사처럼 부르짖으시는 거죠. 언제? 해가 빛을 잃을 때에 어둠이 덮을 때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분이 성막 앞에서 부르짖는 한나처럼 부르짖었다는 거죠. 아버지 내가 아기를 낳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 같은 아기를 낳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부활하신 자신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대적들이 칼 같은 비방을 합니다. 아버지 칼로서 대적의 칼에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대적이 뭡니까? 원수죠. 원수할 때 사용하는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란 뜻이 있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재물처럼 되셨습니다. 공포가 날 덮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이 날 덮습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엄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사람의 꾀에서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장막에 감춰 말다툼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피를 보시고 피발린 분향단처럼 부르짖는 거죠. 죄에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면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놓아주시고 사면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망과 마귀의 압제에서 종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분이 간구를 하시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는 에스더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 하만이 공격할 때 원수가 공격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분이 발이 어떤 이신 분이 발을 상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분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 것이 그의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그것 한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보면 원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진술하는도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성막에서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대적대 브리나가 칼 같은 공격을 하죠. 그때 말합니다. 성막이죠.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자가 애를 낳는 여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백성의 구원에서 기도할 때에 메시아의 사무엘이 상징하는 바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와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아하수에르 왕에게 기도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 부활하시 하늘에 오르시어 천하의 왕이 되셨습니다. 해를 이걸 이제 똑같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셨고 해를 옷 입으시는 옷 입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시고 발 아래 이 월투키가 되는 거죠. 여리고를 되는 거죠. 발이 상하는 곳에 그분이 발이 오신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해산한 여자가 부르짖었다. 그죠. 자기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때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고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 아이가 하늘에 올라서 어떠미 되셨다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부활하신 하나님신 예수님을 낳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원통함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이 해산하는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독수리 날개를 해서 광야로 날아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원통하다, 억울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어둠이 덮을 때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셔서 달에 발이 있으신 분, 토끼들이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강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분이 대적에 칼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 자기의 원통함을 부르짖는 예수님이 이 글자에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